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말 예배하고 다음 오후 예배 딱 2번 남았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우리 목사님 헌금기도 해주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눈물이 담겨있고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되 기도 제목이 있거든 내가 여기 있다 은혜를 베푸소서. 눈물로 드려진 10의 1조 건축 성교 감사 구제 각양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 한 번 저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저들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성도들 삶도 살피사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손주 중에 하나님 수능을 봐야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특별히 만져주십시오. 드려진 예물 흠양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중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가는 길이 차가 막혀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택시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는 그만 안절부절입니다.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할아버지 대답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가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네. 얼른 가서 저녁 시간 할멈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아니야.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먹어야 하는지 마셔야 하는지 잠을 자야 하는지 그만 다 놓아버렸네. 이때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이때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내가 알잖아. 그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할멈 곁에 내가 있어주고 싶어. 언제까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여기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르밧과부 이야기죠. 아마도 이미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라서 읽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 보내고 홀로 된 여인, 남겨진 아들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자, 그만 살자, 포기하자, 자살하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로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낌상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제도 배불리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 한 주먹 남아 모자란 것일까? 아니요. 아마도 어미는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하다 여기는 아들만 먹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이 마치 말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아직 희망 있니? 너 아직 기대 있니? 끝내, 포기해, 그만. 환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 아직 희망 있니? 너 아직 가능성이 있니? 너 포기해. 그런데 그 환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너무 삶이 어렵고 너무 힘들면 말씀이 되지 못하고 아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 죽자, 그만 끝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뭐죠?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도 문제지만 나라가 지금 몇 년째 가뭄이에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었다면 산천초목이 메말랐을 것이고 사람들 인심도 메말랐을 거예요. 그가 부모여도 그가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죠.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병환 중에 가셨어요. 가난한 집에 두 분 다 병환 중에 가시니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의효파산. 기둥뿌리가 흔들렸죠. 부모 없이 남겨진 자식들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각자 도생. 저는 어릴 적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이것이 저의 숙제였어요. 저는 그 배고픔의 거친 광야를 겪어봤어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다. 누가 누구를 도와요?
죽자, 끝내자, 그만 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 그 옛날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죄송하지만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시 고증에 보면,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여자가 천대시 되던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자식 아무리 많아도 여자만 있는 집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들 낳기 위해서 딸 여럿을 낳지 딸 낳기 위해서 아들 낳은 집은 없어요. 정말 천대시 됐죠. 여자들. 그래서 그 자식 중에 딸만 있는 집은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어요. 누가 자식이 몇이요 물어볼까봐 겁이 나서 고개도 못 들어. 그러다가 걸려들어서 물어.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못 쓸 것만 셋이요. 그랬어. 진짜.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은 시험 들었다니까, 성도한테. 왜냐면 딸을 셋는 낳았는데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면서 목사님 주례 안 받는다고 뻗신 거야. 이놈아, 목사님한테 주러 받아야 복을 받지. 안 받아. 왜? 그랬더니 목사님 딸 셋밖에 없잖아. 그 기운이 나한테 오면 어떡해. 그냥 시험 들었다는 거야.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죠. 요새는 딸이 대세입니다. 아들 그까이 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 보면 대강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아들만 있다고 내가 딱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보고 요새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막 이렇게. 딸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들만 넷 있어봐.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가 답답해. 미안해. 근데 딸만 넷 있어봐. 부자 같고 뭔가 보기가 좋고 딸이 대세라니까. 요즘에는 딸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요새 딸 이쁘지.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어려워서 빚을 얻어다 썼는데 그 빚을 못 갚으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그 환경에 거부할 수 없어 스스로 마지막을 만들어내는 거지. 죽자, 끝내자. 자, 묻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살하겠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다니는 여인 같아. 어떻게 알아?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순종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인이야. 그러면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금식은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는 건 안 해봤겠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을 향하여 눈을 감은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날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 부인하진 않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복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 하나님 나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살거든. 근데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죠.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모진 결심을 한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한 올 줍고 있어요. 이 나뭇가지 주워다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났어.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마지막 만찬 자식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장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왜 왔어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요. 8절 9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 방송실 8절 한번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하여 거부할 수 없죠. 자, 여기 보세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두신 것이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살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리자, 하나님은 앞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거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엘리야를 산속 그리시네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학적으로 측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산속 광야에서 엘리야의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이제 그곳 여인에게 명령했어. 가. 그곳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달려온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져요. 왜? 보여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안 놀래네? 더 놀랄 것까지 얘기를 해볼까? 부교역자까지 하면 45년을 저는 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동네 다니면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 수천의 설교 중에 혹시 누군가가 목사님은 그 많은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좋았어? 그러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설교 주제, 어떤 설교 제목이 제일 좋았어? 그럼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었고 우리 한 선교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아프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는 태국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을 잘 섬기니까 많이 와줘서 너무 이제 고마운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온 선교사가 주보를 읽다가 나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나는 오늘 말씀 들을 것도 없이 설교 제목만 밟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멋진 설교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따라서 해봐요.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는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근데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계시해야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몰랐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알았던 예수, 세례 요한한테 만났던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한다는 그 설교였거든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분한테. 따르시 봐요. 예수 안에 예수.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랬죠? 따르시 봐요. 말씀 안에 말씀. 말씀도 보여지는 말씀 안에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볼 수 있는 말씀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외웠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면 그래요. 나도 그 성경 다 읽어봤어. 너같이 그렇게 한 번 읽어서 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성경이겠냐? 근데 그렇게 씨름이 되겠어? 여러분, 성경을 내용으로 알지 말고 진리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내용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 내가 대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런 거 있잖아. 부족하지만 한쪽으로 발달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음악, 그림, 그러니까 뭔가 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폐기질이 있어. 근데 그분은 기억력이야. 듣고 보면 다 외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외웠냐면 놀랄 준비해봐.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하고 시편까지 다 외운대. 별로 안 놀래네. 놀래는 것도 실력이다. 바보가 놀래는 거 봤어? 실력이요. 배춧값이 한 포기에 10,000원이다 그러면 딸려는 놀래 안 놀래? 안 놀래. 실력이 없어. 가는 김장해야 하는 그대들이 놀래지. 내가 더 놀랄 이야기 해볼게. 내가 미국에 갔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목사님 뭘 모르네. 미국은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 뭔데 그랬더니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이 아니야.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놀래네? 더 놀래게 해볼까? 근데 안 믿는데. 내가 웃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난 거야. 물어보자 여러분. 그 사람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 줄 아세요? 말씀 안에 말씀, 보여지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에서도 그래. 엘리야를 왜 보냈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엘리야야 빨리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할 거야. 가. 걱정하지 마. 내가 명령했거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봐요. 상식적으로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렇게 가루 한 주먹 남아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가정에 보냈겠어? 부자의 가정에 보냈겠어? 부자의 가정에 보내지. 이렇게 없는 가정에 왜 보내?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근데 아니, 부자의 가정을 보낼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먹이는 데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득불 이렇게 처절한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보여지는 부분은 먹을 걸 공급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왜 보내냐? 동의하면 아멘 해봐. 살리려고. 더 크게 아멘 해봐. 살리려고.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지만 그 여인의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지, 그지? 근데 진짜는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으로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지. 똑같아.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 37년 전에 안산으로 왜 갔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거든. 근데 왜 보냈어? 나는 굳게 믿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안산에 안 가. 근데 나를 보내신 이유 아멘 해봐. 살려야 될 영혼이 있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20년 전에.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아니,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역만 있으면 아마 이 동네 안 왔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왜냐면 저 목사님에게는 가슴 속에 뭐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불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거 내가 후배들 보면서 별로 못 보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던 거지. 여기 며칠 있는 동안 아주 감사했어. 저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 동안.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지. 여기 왜 보냈어? 먹고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난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면 여기 안 왔을 것 같아. 나 여기 와서 며칠 있는 동안 지금도 나는 동대전교회 길을 모르겠어. 미로 중에 미로. 아니 내가 길눈이 밝아. 그래서 웬만하면 알아. 근데 3일내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올 때마다 목사님이 딴 길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여기는 북한이 와도 못 들어오겠다. 여기는 내비 아가씨도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차를 지금 호텔에 세워놓고 온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나갈 재주가 없어서.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시간 애절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마음으로 오지만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사람이 있으니까 애절하게 제가 전하거든.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 뺏어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와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이거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 물론 내 도움이 안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앞으로 도움이 될 걸로 믿고 나도 한몫하지 뭐, 이런 마음 갖고 막 힘차게 대답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 도와, 내가 목사님 도와. 내가 목사님 돕잖아.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고맙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반주자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이렇게 한번 교회가 이런 섬김이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거든. 참 귀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걸로 크게 대답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 도와. 그지 한몫할 걸로 믿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 도와. 영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살리려고 보냈을까? 그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에? 이게 도도하게 서로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서 고맙고, 목사한테는 우리 장로님이어서 고맙고, 우리 성도여서 고맙고, 이 고마움이 도도하게 흘러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엄청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마운 거 이게 한국적 표현이 아닐까? 힘들고 어려운데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고, 애들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그 힘든데 사모로 살아줘서 고맙고, 지랄해도 집에서 지랄해서 고맙고. 고마운 거 아닐까? 서로에게 고마움을 상실한 채 너 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 지랄. 대궐에서 산들 뭐해?
내가 너하고 안 살라다 살아, 안 살라다 살아. 그러고 살면 뭐 유신이 좀 서냐? 헤어질 자신도 없으면 아짝 납작 엎드리고 귀한 줄 알고 고마움 느끼고 살아. 여러분 봐봐. 고마운 거. 교회가 뭐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보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고맙고 주변이 있고, 이게 어른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 교회에 주인 의식은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은 저주라고. 고마워하는 거야. 고마워. 이게 도도하게 흘러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거죠. 자,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해.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어떤 놈이 물 한 그릇 떠오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물은 쉬었겠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데 와줬어.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근데 목사님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가. 근데 잘 봐. 물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또 불러. 사집사, 사르밧 과부니까. 사집사,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고프거든. 물 떠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한 그릇 만들어 와라.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떡 한 그릇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 뜨러 가다 말고 떡 가져라 소리에 폭발을 해갖고 다시 와서 엘리야 가슴팍에 묻고 있는 대로 옆에 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우리 집 주소는 아세요? 있는 대로 퍼부으면서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한 주먹 남은 거 가져오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퍼부으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탁 듣더니 이렇게 말해. 우리식으로 말할게. 따라서 봐. 그래도 가져와.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여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인다고 해봐.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느 날 김 집사한테 김 집사 이번에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드려라. 그랬을 때 그 김 집사가 내 앞에 와서 있는 대로 퍼붓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사정 아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 주소는 아세요? 우리 집 애들이 어떤 형편인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 알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엘리야식으로 그대로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몰랐지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 목사님은 1번 2번. 1번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 근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1번 하기가 쉽질 않아. 왜? 성도가 원하는 건 사실 1번 목사가 아니야. 2번 목사지. 여러분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목사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8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춤춰달래. 사실은 목회는 1번으로 해야 돼. 근데 1번 하기가 힘들어. 내가 그 증거가 많은 게 뭐냐면 나는 목회하면서 뭔가 NGO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워낙 독한 최씨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나는 저렇게 안 해. 성도들 살필 거야. 그러고 목사가 됐어.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때로는 땅 사고 때로는 뭐 성전 짓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라 그러면 진짜 미치고 볼딱 뛰는 건 지 먹고 살기도 힘든 것들이 헌금을 갖고 와. 진짜 미치겠어. 부자는 감동도 안 받아.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
왜 네가 난리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 주는데 그래도 이 바보야. 감동 다 줘도 안 오는 사람 많어. 근데 왜 네가 난리여? 그럼 어떻게 잠이 안 오는데? 기도하자. 이 헌금을 놓아두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남편 자 없는 집 축복해 주시고 자식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이 헌신을 받아서 만배 천배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헌신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울고 기도를 바쳐. 그리고 헌금 돌려줘. 하나님이 헌신 받았으니까 이거 갖고 가. 너나 잘 살아. 그러면 헌금을 받아들고, 왜 목사님은 나보고는 헌금도 못 오게 해요? 그러고 갖고 가. 이렇게.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요게 요즘에 세상이 원하는 목사고 교회가 원하는 목사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어제도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사례비 안 받고 목회를 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랄을 한다 그랬어요. 성도들 가난뱅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목사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보고 그래요.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복 주려고 감동 주었는데 네가 막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집것 가져가겠어? 언젠가부터 목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죠. 왜냐하면 왜 세상이 불교나 천주교를 좋아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종교가 성립이 되니까. 세상이 용납되는 대로 형편대로 환경대로. 우리는 아니야. 없는데 내래. 쪽박 깨래.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못 받는 거야. 믿음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참 잘 배웠거든. 내가 그 최씨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독하게 기도를 가르쳤냐면,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목사님 나 병원 가게 돈 좀 줘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 목사들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그래. 지금 되니까 은혜지. 그때는 마귀알만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찌 초씨한테 걸려갖고 나한테 기도를 가르친다고 산을 끌고 다니면서 어느 날 그 한겨울에는 눈이 잔뜩 왔는데, 저 유전도사 저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요. 비닐 한 장 준비해라. 그래가지고는 관악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서울대 뒷산 있고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더니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렇게 나를 두더니 그래. 유전도사 나 급한 일 있으니까 갈 테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데리러 올게. 내일 아침 새벽에 데리러 올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보응했어. 유전도사 기도하다 졸면 얼어 죽는다. 밤새 부르짖어라. 능력 받아라. 하나님 만나라. 나 내일 아침에 올게. 그러고 가. 통행금지라 나 내려가도 못해. 그 산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안 얼어 죽을라고. 주여 주여. 막 몸이 떨리니까 비닐 뒤집어 써도 얼마나 좋아. 주여 막.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능력은 안 오고 웬 경찰이 왔어.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경찰서에 끌려간 거 아니야 그때?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고발을 했대. 저 미친놈 하나가 저기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밤에 외치니까 얼마나 멀리 들렸겠어. 그 최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배우는데 진짜 독하게 가르쳤거든. 성도들도 어느 날 시장에서 노점에서 채소 파는, 시장 노점에서 채소 파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막 신경질을 해. 시발시발 하면서 목사가 독하다고, 뭔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막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12월 어느 날 쌀쌀한 날씨에 야채를 팔고 있는데 노점에서 목사님이 지나가더래.
아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아이 목사님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그 목사는 지나가다 온 적이 없어. 그냥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 노점이니까 엉덩이만 따뜻한 데 있잖아. 거기 앉으라고. 그거는 도란도란 주고받는 거야. 요새 힘들지? 어렵지? 네 목사님 요새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드네. 도란도란 형편을 나누는데 아줌마 여 시금치 얼마예요? 손님이 오니까 목사님 여기 잠깐만 계셔다 시금치 팔고 올게. 그랬더니 그래 얼른 가. 그래도 뭐 시금치 팔고 거기서 팔고 있는데 띠리링 소리가 들리더래. 그 소리가 뭐냐면 엉덩이만 따뜻한데 옆에 옛날에 금고통이 있어 없어? 돈통 있잖아. 돈통. 그 돈통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고 거기서 돈 몇 장을 이렇게 꺼내갖고 호주머니 넣어서 가더래. 그 모습을 보다 황당해갖고 저 목사님 왜 저래? 달라고 그러지? 급한 일 있나? 이해가 안 가. 그동안 목사님 알던, 내가 목사님 알던 목사님이 아니니까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뭐. 그냥 보니까 다 가져간 것 같지는 않고 몇 장 가져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문제는 1월 달에 또 왔어. 또 지나가는데 이리 오세요 목사님. 엉덩이만 따뜻하게 앉혀놓고 커피 한 잔. 삼위일체 커피 있잖아. 믹스 커피. 그게 삼위일체 커피야. 3박자 커피. 이렇게 그 커피가 맛있어. 이렇게 따지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마시고 하는데 아줌마요 배추 한 단 얼마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잠깐만 배추 팔고 올게. 그리고 팔러 간 사이에 돈통이 또 열리고 돈 몇 장 꺼내갖고 가는 거야.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러고 나한테 온 거야. 전도사님 뭔 목사가 돈을 도둑질해 가냐? 말도 없어. 뭐 그런 목사가 있어. 막 투덜 때. 아 목사님한테 뜻이 있겠지. 뭔 뜻이 있어? 뭔 뜻이 있어? 도둑은 도둑이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워낙 독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휴 목사님 왜 그랬을까. 근데 다음 달에 와서 그 집사가 와서 울어. 세 번째 달에 목사님이 또 왔더래. 이제는 언제 목사님이 돈통을 여냐가 문제예요. 목사님 오셔요. 앉혀놓고 커피 다 드리고 물건 파는 거 관심이 없어. 지금 언제 돈통을 여냐. 한참 있어도 목사님이 돈통을 안 여는 거야. 근데 아줌마 이거 배추 한 단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팔고 올게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물건 파는 건 관심이 없어. 이제 목사님 돈통을 막아야 돼. 왜냐면 시험 들게 생겼거든. 딱 갔는데 돈통이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집사님이 아주머니 미안해요. 저 옆집 가서 사세요. 그러고 와서는 탁 목사님을 가로막으면서 목사님 달라고 그러세요. 드릴게요. 3달째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눈을 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러더래. 내가 너 보니까 11조 몇 달 안 했더라. 야 이 바보야. 이 노점에서 시금치 팔고 배추 팔아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남어? 이 11조에 껴서 네가 무슨 그렇게 호사를 누릴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남어? 11조 힘든 거 알아. 그럼 하지 마. 내가 다음 달에도 가질러 올게. 그 자리에서 목사님 마음을 알고 무릎 꿇고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울고 나한테.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뺑뺑이로 돌려갖고 서울 가락동 시장이 생겼을 때 노점판이 하나 굴러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가락동 시장에서 부자가 됐지. 이래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 아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 이를 악물고. 근데 언젠가부터 형편에 반응해.
환경에 반응해. 미래의 두려움에 반응해. 그러면 오늘에서 믿음에서 무너져.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여인에게 엘리야 보낼 때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크게 대답해봐.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지? 언제나 우리는 내 입장에서 살려주면 할게요, 주면 할게요, 시간 주세요 할게요, 치료해 주세요 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보자. 여인이 한 주먹 남은 거 그거 먹으려다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리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크게 생각해봐. 그 한 끼 더 먹고 자살하면 모양이 좋아? 한번 생각 좀 해보라니까. 그거 한 끼 더 먹고 자살하면 때깔이 좋냐고. 근데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 우리 믿음이 의외로 내 생각, 내 형편에 매여.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려운데 기도하래.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할게. 시간 주세요 기도할게. 아니, 인간이 형편을 이길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한 5km 전방에서 살아. 매일 새벽 예배를 뛰어나와. 얼마나 일찍 오는지 몰라. 뛰어서 기도.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하나님 나 새벽 제단 쌓게 차 하나 주세요. 차 하나 주세요. 차 하나 주세요. 차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차 주었더니 볼일 보러 다니라고 새벽 예배. 이게 인생 아니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믿음 좋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 전에 돈이 많으면 저주야.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져와. 여인이 순종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여인이, 다시 말씀드릴게, 순종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지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15절 한번 방송실 틀어줘봐요. 15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 따라서 해봐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여기 봐요.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그게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 여러분 아까 내가 11조 하는 뺏어간 목사 이런 거 지금 만약에 그런 목사 있으면 인터넷에 10번도 더 올라간다. 여기 도둑놈 동대전교회에 등장하다. 이 신앙적 행위가 세상에서 논의되어질 때 이게 얼마나 불행인 줄 알아? 원래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미친 거예요. 난 여러분의 표정 보면서 알겠어요. 나는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있는 복합터미널 앞에 호텔에서 쉬다가 내가 잠깐 걸었거든. 어제 아침에도 걷고 오늘 아침에도 걷고. 그 건너편에 수백 명 등산 매니아들이 가방을 메고 막, 야, 뭔 등산, 여기가 내가 보니까 동네가 좋아. 강원도 가기도 좋고 전라도 가기도 좋고 경상도 가기도 좋고 이게 은근히 대전이 좋더라니까. 놀기로 하면. 나 거기에 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만. 근데 웃기는 건 오늘은 어디로 가? 모르고 왔어. 근데 거기 차 골라 타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용납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래.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근데 왜 엘리야의 말대로가 중요할까? 16절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래. 엘리야의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알아?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야.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종과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해. 주의 종을 의심하게 하고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아이고 목사도 사람인데 누가 뭐래? 근데 여러분 알아? 목사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보이면 복이다. 특별한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거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3년 된 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4년째 딱 될 때 내가 예배당 앞에서 인사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그 여자분이 그래. 목사님 원래 이렇게 작았어요? 자기는 목사님이 거인같이 보였대. 그 왜 이렇게 작냐고. 그래서 네가 이제 제정신 돌아왔구나. 마귀는 목사를 의심하게 해. 목사 도와두면 지가 교회 다 말아먹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게 해. 그러지 마. 아기같이. 주의 종하고 혹시라도 갈등 구조가 형성되면 얼른 감 몇 개 사갖고 가서 목사님 내 마음이 목사님하고 그러네 풀어. 그래야 은혜가 있어. 목사님하고 맞짱 떠서 뭐해? 저는 이제 동대인정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좋았어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님한테 내가 고마웠던 게 내가 이런 지역을 한두 번 갔겠어요. 이렇게 재개발 앞둔 지역을 거기에 진짜 몽땅 팔아먹고 가버린 목사도 있어. 내가 별 사람 다 봤어.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그래. 근데 돈을 보면 다 귀신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이건 다 놔둬.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오늘 전도대회하고 할 일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야. 말씀에 반응하라. 어려울수록.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욕심에 반응하지 말고 형편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라. 왜? 오늘 내 생각, 내 형편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 말씀만 영원하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오늘 1부, 2부 똑같은 말씀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2부는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종 왔다 가지만 이 귀한 동대정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온 성도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십시오. 내 감정에 매여서 망설이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아멘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동대정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